하나님 말씀 잡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화평케 하는 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여 년 전에 뉴스에서 들으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인도에서 한 부부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독국물을 마시고 함께 자살을 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설아에 5달 된 딸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를, 갓난아이를 놔두고 부부가 독국물을 마시고 함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부부가 독국물을 마시고 그 갓난아이를 두고 죽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만 아내가 남편의 주머니에서 커피를 사려고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0원을 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왜 나한테 허락도 없이 함부로 돈을 빼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고, 아내는 또 그 아내가 그것도 못하느냐, 부부간에 그거 뭐 대단한 돈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치느냐 해가면서 옥신각신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혈기를 못 이겨서 결국 남편이 독국물을 불고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화가 나? 나도 화가 나. 그리고 아내도 또한 더불어서 그 독국물을 마시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다 보니까 그 갓난아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 아이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독국물을 마시고 부부가 생명을 달리했던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 따지고 보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보면은요, 대단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소한 것 가지고 갈등을 하고 다툰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단하고 거창한 세계적인 어떤 문제, 이슈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소한 것은 아닙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생명을 잃을 만한 그런 돈이냐? 그렇진 않은 것이죠. 부부가 민족과 국가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요즘엔 그렇다고 그래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너무 대성하는 부분들이 흠이 많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정치 얘기 안 한다고 그래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정치 얘기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 누구 찍을 거야? 물으면 실례라고 그래요. 그만큼 많이 지금 갈라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반목과 갈등과 불화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존경과 사랑과 화목이 있는 화평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갈등하고 아파하는 가정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는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또 형제들이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사형전에 계시면서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드님 목사님한테는 너 예수 믿으니까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회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 주고 그 목사님 아들에게는 안 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아들을 앞세울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라는 분이, 부모님들이 그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홀로 남겨진 며느리 사모님이 있고 그 설아에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 형이 죽었으니까, 내 동생이 죽었으니까 그 형하고 동생한테 주려고 했던 그 재산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되겠네.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그 형수나 제수씨 혹은 그 조카는 생각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이미 자기들 재산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모이기만 하면 얼굴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집안이 지옥일 것 같이 된 거죠. 그런데 이번 명절과 같은 설이 됐다라고 그래요. 명절이 돼서 그 사모님, 며느님이 아드님을 데리고 시댁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 이제 형제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거기서 또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사자 며느리가 있고 조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형제들끼리 누가 더 갔느냐 갖고 갈등을 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참 보는데 이게 참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모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아버님의 유산을 달라고 한 일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갖고 싶은 사람 가지십시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온 가족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불의입니까? 시작을 해서 사모님이 이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 숙연하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훅훅거리고 우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가면서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그래. 시작을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며느라야, 나도 내가 나가는 교회 나가겠다. 그리고는 소리쳐서 당신도 나가고 니네들도 다 교회 나가. 이제부터는 다 교회 나갈 거야. 그리고는 어머니가 나서서 그렇게 며느리 편을 들어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명절 주일에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등록을 하고, 그리고는 자녀들은 다 각자 자기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며느님, 사모님이 나가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아들에게 잘못됐던 것들을 그 후임 담임 목사님에게 정성껏 섬기면서 그렇게 후원을 하면서 목회를 돕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전임 목사님의 사모님의 교회를 나오시는데, 사모님 혼자 이름 힘드시니까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그 사모님을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잘 배려하면서 섬기는 좋은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과 사랑과 화평과 화목이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평이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화평을 가리켜서 샬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 함께 크게 해보겠습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면 잘 아는 대로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건 아주 조그만 뜻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넓은 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나라와 나라 간에, 즉 국가와 국가 간에 화평한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한 것, 그것 또한 샬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기대를 가지고 표시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평화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애가 다할 때까지, 지구의 종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평화하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만 아니라요,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메시아의 명칭으로도 샬롬,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샬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화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셔서 담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고, 나라가 화평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근본적인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당연히 화평을 누리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국가 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린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것이고 매사에 관계된 것이고 우리의 삶에 관계된 것인데, 과연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디서나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해야 되고요, 화평해야 되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면 그것이 시끌시끌하다가도, 불평하고 어려움 있고 반목하다가도 우리 성도들 때문에 평화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화평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ING예요. 화평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꿈속에서라도 화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화평의 삶은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계속되는 화평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 뭐예요? 화평을 힘써라, 그것을 말하면서 화평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화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 가든지 우리의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화평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평화를 누리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라와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고 남북이 화해하게 되고 온 세계가 화목해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화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화평이 필요하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리고 21절에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근데 어떤 존재는 존귀한 존재를 만드시고 어떤 존재는 그렇지 못한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한 그릇으로 만든 그릇이 조물주에게 막 화를 내가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원망할 수 있느냐? 불평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 원망을 하고 불화하면 그 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불신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불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불신, 의심을 몰아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어떤 화평이 있어야 되느냐? 이웃과의 화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웃과 화평하는 비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웃과 내가 화평하는 방법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인정하고 내가 낮아지면 화평할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하고 교만해서 마음을 높은 데 주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 말씀하고 있고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으로 갚지 말고 내가 나한테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은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다시 친구가 된다. 그 말이 화목이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화목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친구가 된다. 그것이 화목이란 말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의 말로 번역을 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런 말씀인데요, 이 에스키모인들을 위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세상을 다시 친구로 삼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단어는 다를지 모르지만 뜻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담을 덜고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친구야, 다시 그걸 보지 말자. 갈등하고 다퉜던 사람이 화목한 것이 뭐예요? 다시 친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하다, 다시 세상을 친구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우덕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다라고 그래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들의 단어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만나서 다시 손가락을 맞댄다, 그런 뜻이 바로 화목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이랍니다. 엄지손가락이고 또 한 번에는 가운데 손가락이랍니다. 이 두 손가락을 이렇게 맞대는 게 이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 뭐 저런 거야, 이렇게 웃기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화목이란 단어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서 손가락을 서로가 맞대고 화목을 이룬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면 우리처럼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두 손가락을 내밀어서 맞댐을 통해서 화목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것, 손가락을 내밀어서 맞댐을 통해서 화목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1858년에 스프링필드에서 일리노이주 공화당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제 상원의원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노예 문제로 막 나라가 막 시끄럽고 온 나라가 딱 분열이 됐죠. 해방시켜야 된다, 안 된다,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각난 집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많은 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진실로 가정이 조각나 있으면, 뜻이 다르면, 불화하면 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하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형제간에 소리 지르면서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막 야단을 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형이 나를 그때 이제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형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형을 무시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관심 있는 것은 누가 잘못했냐가 아니야. 엄마의 관심은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이걸 관심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형이 먼저 내밀 거야? 동생이 먼저 내밀 거야? 그리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그것은 알고 싶지 않고, 누가 먼저 그만두고 먼저 손을 내밀 거냐,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나를 건드렸느냐, 누가 먼저 내 감정을 짓밟았느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누가 먼저 그만두느냐, 누가 먼저 화목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평안이 있고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웃 사람들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화목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신경질 냈어요. 누가 신경을 내요? 지금 내가 신경을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누가요? 내가 화를 참지 못한 거죠.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것도 나고, 싸우는 사람도 나고, 다툼에 휘말린 사람도 납니다. 결국은 나예요. 내 문제지 주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화낼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소리 지르야 될 상황에서도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있습니다. 다툼 속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평화한데, 내가 문제가 없는데 거기 휘말릴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은 내 마음이 불안하면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남과 다툴 일이 없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인격도 잃어버립니다. 품위도 잃어버립니다. 이성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주 화를 내는 것 결코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기도와 또 찬송이 막히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막히게 됩니다. 화를 내면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참기 어려운 화가 치밀 때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견딜 수 없는 화가 날 때 어떤 방법으로 이기시는지요? 우리의 선인들이 이야기하죠.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참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숫자를 세워라. 100에서부터 거꾸로 세라. 그러면 분이 참아질 거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크게 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깨달으면 화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의 화평, 내 심령의 샬롬은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과 화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불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냐,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화평케 하는 은혜를 받고 그 지책을 받았으니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의 삶을 살아가고 화목케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 또한 우리를 하게 믿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화평의 촛불이 되어져서 어둡고 싸움이 가득한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반대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조용하고 평화롭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평화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프란체스코가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썼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평화의 삶을 살아가고 가는 곳마다 화평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